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품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우리 영적 친교 오늘 제목이 초막절에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77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77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월절에는 또 초시절이 들어있어요. 초시절. 그리고 또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사적으로 했을 때는 유월절, 77 초막절 하지만 또 농사절기에 따라서 이 명절 절기를 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초시절은 열매를 처음 이제 따는 날을 초시절이라고 하고요. 맥추절은 이제 보리맥이라고 해서요. 보리를 추수하는.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들을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월에서 1월에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심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이 6월절 초시절 첫 이삭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을 거둘 때 이 초시절이 또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절 이 맥추절 때 이제 수확이 시작됩니다. 5월에서 6월 초에 이제 수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서 10월 이제 가을이죠. 이때 수확을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풍성할까요? 초막절이겠죠.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점점점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모든 곡식들, 모든 열매들을 추수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대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축제의 날이에요. 이때는 보리, 밀,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 모든 과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하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정말 농사를 잘 짓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급이 다릅니다. 6월절, 7월절 급이 달라요. 여기 보면 초막절 특별 제사가 있는데요. 총 몇 마리를 드립니까? 총 203마리를 드려요. 송아지만 일주일 동안 70마리를 드리고요. 순양은 일주일 동안 14마리, 1년의 순양은 98마리, 또 상번제로 순양은 14마리, 또 염소는 7마리 이렇게 해서 거의 총 203마리의 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은 그 어머님들이 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제 뭘 해 먹을까, 뭘 어떻게 준비할까, 그거를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대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이 초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 이거에 아주 신경이 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의 그 사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여기 있는 걸 줬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초막절에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초막절이거든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든다고 하면 지붕에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빌라의 베란다에 항상 초막을 만들 수 있는 베란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요.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못 자라는 곳에서 큰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옵니다. 잘라와서 성전 제단 남서쪽을 향해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요. 버드나무 가지를 왜 세울까요? 이 버드나무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뜻은 무엇이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버드나무 별명이 뭐라고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일주일 동안 이걸 세워놔요. 그렇죠? 이 뭘 상징해요? 이제 하나님 구하옵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버드나무 가지는 물에서만 자라는데 잘라 오면 바로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가 딱 성전 중앙에 딱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 식물을 들고 흔들면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돌고 제단을 도는 그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이렇게 막 제단을 향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다 돌아요. 여인들도 돌고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원래 제사장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이에요. 여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이 성전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다 이 버드나무를 향해서 또 제단을 향해서 돕니다. 이 4가지 식물을 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다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읊으면서 이 제단을 도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의 이 외침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개의 이 식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모가 같은 그 레몬 향이 나는 그런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고 있고요. 또 무성한 나무 가지, 이거는 미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신의 버들 이 4가지를 식물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나무 이 실과 이 에트로그는 맛과 향이 난대요. 아주 좋은 맛과 향이 있대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맛은 있지만 향이 없대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맛은 없고 향은 있대요. 그리고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이 없대요. 이걸 뭘 상징하냐면 이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표현해요. 이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그리고 향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 그래서 이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뭐도 있습니까? 삶의 향도 나는, 삶의 행동이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말씀은 아는데 뭐가 없습니까? 실천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맛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말씀대로, 말씀은 모르지만 거의 말씀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런 삶도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식물에 속합니까? 우리 모든 원내대학교 성도님들은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에트로그, 맛도 있고 향도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이 네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제단을 도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맨 끝날 7일째는 호산나 라빠라고, 원래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날은 7바퀴를 돈대요. 7바퀴.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면서 이 7바퀴를 도는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이걸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렇죠? 간구. 또 이렇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내년에 이제 비가 또 잘 와야 또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을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간구를 또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구원을 간구하는 큰 부르짖음,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큰 부르짖음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면서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이 외침과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원내등 교회를 위하여 이런 간절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등장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오늘 이 명절 끝날 언제입니까? 바로 호산나 라빠, 그 간절한 7바퀴를 돌면서 하는 그 간절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딱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마치 생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정말 목마르려거든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들은 정말 목말랐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복음적이죠.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목말라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목마르십니까?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었지만 결코 잡을 수가 없었다. 호랑이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호랑이가 왜 못 잡았습니까? 닭이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여러분, 호랑이가 더 목말라 보입니까? 닭이 더 목말라 보입니까? 닭이 더 목말라 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 목마르십니까?
이 호랑이처럼 이 정도의 목마르면 안 돼요. 정말 이 닭처럼 이 주님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다고, 정말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는 어때 보입니까? 배가 어떻게 불러 보입니까? 배가 고파 보입니까? 아주 배가 불러 보이죠. 뭐 맛있는 거 아무리 줘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배가 불렀으니까요. 여러분, 마치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소개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배불러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는 세상 정말 편하죠. 그리고 너무나 좋죠.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 길을 찾을 때 이런 지도를 보고 찾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길을 서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편하죠. 이제 이럴 필요가 없고 내비게이션 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편한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핸드폰 하나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달시키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은요, 하루 만에 와요. 하루 만에 배송이 와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어떨까요? 더 편할까요? 더 편하겠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판교 김포공항 30분 만에 이동 플라잉카 2년 후에 뜬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뭐가 생긴다고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긴대요. 플라잉카. 네.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2년 후에 생기고요, 상용화가 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이런 일이.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알레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차입니다. 이제 이 차는요 2025년에 생산된대요. 앞으로 2년 후에. 이 차인데요. 이 차는요 가다가요 바로 하늘에 납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늘에 날아요. 이렇게. 놀랍죠? 이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런 시대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 이제 자동차의 모습이 내부가 이젠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자동차의 모습이. 자동 주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부가 바뀝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지금도 이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예, 마치 비행기 안처럼 생겼죠? 비행기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서 가상현실 그걸 끼고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곳을 선택해요. 그 로마를 가시면 로마를 가서 가상현실 공간, 여기서 로마를 여행하는 겁니다.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지 않아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가지 않아도. 예.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스크린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젠 TV, 이런 대형 TV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세계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 이제는 무거운 것도 아주 간편하게 들 수 있는, 로봇 옷을 입으면 이런 간편하게 들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된 사람도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모습이죠. 그럼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 우리 챗 GPT라고 굉장히 열풍이 있었죠. 챗 GPT가 뭔지 아십니까? 챗 GPT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보를 얻으려면 옛날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그거에 대한 걸 다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렇죠? 찾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맛집이나 여행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검색하고 우리가 다 찾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챗 GPT 쓰면 됩니다. 그냥 내가 식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빵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하면 다 알려줘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 자료 몇 개 찾아줘. 그럼 다 찾아줍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배불러 보이죠? 그렇죠? 아주 편하고 아주 가진 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사실 목말랐습니다. 계속 먹어서 이렇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랐을까요? 세상이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답이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답이래요. 뭐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그러니까 아래 부제목 보면 부와 성공은 간절함에 뒤따른다. 세상은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부에 목말라 있고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이분은 장은 군수된 분인데요, 간절한 삶은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이분의 간절함 뭡니까?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간절함, 이 목마름. 이 세상의 목마름은 이런 거예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45년 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영화 같은 현실 2045년 죽음 사라질 것.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은 사라지고 사람은 불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2000 몇 년도예요? 45년. 이때 가면 불멸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요. 죽음의 죽음. 이제 죽음은 끝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문 보니까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간 생명의 비밀.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생활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신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의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하나님이 없는 건강에, 하나님이 없는 평안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없는 목마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라오디 교회에게 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라오디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밖에 있죠. 교회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부흥, 예수님이 없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 평안함으로 살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목마름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회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간절한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품은 목마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그 배는 이렇게 다시 말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석유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밖에서 얻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밖에서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석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석유가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완전 달라지겠죠? 상황이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 밖에 있었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엄청난 큰 차이 있죠. 어떤 교회는, 옛날 교회는 아직도 화장실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안에서 생수의 강이, 밖이 아니라요. 옛날에는 이걸 찾기 위해서 밖에서 막 불안했잖아요.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흘러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밖에서는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밖에서는 일회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에서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내 것만 채워 있었지만 이제 안에서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밖에서 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과 이런 무한함과 이런 나눌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마을 어디로 가야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갈 것 없다. 여러분, 왜 갈 것 없습니까? 여러분, 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까? 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까? 왜 마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왔다고? 우리 안까지 왔다고. 우리 안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번은 겨울철에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앙상한 가지 보니까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푸드득 하면서 탁 날아왔어요.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 아주 예쁜 새가 딱 앉아있는데요, 아주 꽉 차 보이더라고요. 꽉 차 보이더라고요. 참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나의 형편은 참 어렵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임하실 때, 성령님이 딱 내 안에 딱 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이 모습이 마치 이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품으시고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들이 구하옵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50일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0일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다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간절한 이 간구 후 50일 후에 오순절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간절한 간구 한 주 동안 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예수께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